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4편의 기자는 그때 여전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밤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그 영적인 유익들 또 그 밤의 시간에만 주실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 핵심이 그 밤을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도 찬송을 하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인생의 밤을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자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위로가 되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쯤 지난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이 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그리고 그 목사님 안에 그 슬픔의 극한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막내 동생을 일찍 천국에 보내고 정말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그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순간순간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시는 거예요. 들에 가서 일을 하시고 들어오셔서도 그냥 울고 들어오실 때도 있고, 그냥 밭에서 김을 매다가도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이렇게 우셨던 기억도 있고, 또 한 번은 술을 전혀 드시지 못한 어머니가 그 슬픔을 잊어보려고, 저희 어렸을 때는 소주가 그 대병이라고 해서 큰 소주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주 반 병을 혼자서 이렇게 밤에 홀짝홀짝 드시면서 또 밤에 이렇게 막 구토하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셨거든요. 다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 슬픔의 시간을 어머니가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믿음을 회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가 지금 인생의 무서운 밤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영적인 유익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가 천국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낮과 같을 때는 천국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천국을 생각도 않고 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인 줄로만 압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이제는 별로 걱정을 할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는 사실 천국 생각을 하지도 않고 살죠. 그런데 밤을 만났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무언가 상실하고 실패했을 때,
갑자기 천국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옵니다. 없던 천국이 생겼던 겁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언제 생기는 겁니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미국의 성도가 여행을 하다가 주일 아침을 맞았는데 가까운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수는 15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15명밖에 되지 않은 성도를 앞에 두고 설교를 하는데 마치 수만 명 성도를 앞에 두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잘 믿겨지지가 않아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질문을 드렸대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정말 작고 초라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이 뜨겁고 기쁨이 넘치고 또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일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제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첫 주일 예배 때 기도서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기도 문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많은 동반자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허다한 증인들과 또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또 그 목사님도 그 부분에서 믿음의 눈이 뜨이니까 예배와 찬양과 설교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비록 그때 당시에는 2명의 성도였겠죠. 사모님이 계셨다면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그곳에 허다하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이 믿음 하나로 완전히 예배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가 감사와 감격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겠어요? 그 찬양이 단지 한 3, 40명이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어찌 그 예배와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환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나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밤에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많은 하늘의 증인들이 그 찬송을 듣고 우리의 찬송 소리에 은혜 받고 또 함께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한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밤을 지낼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다 아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구해준 일로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밤이 되었어요. 낮에 하도 많이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정말 멍투성이고 아프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 그리고 그들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이 전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부활의 복음 때문에 고난까지 받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나,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실 수 있나, 이런 시각으로만 바라봤을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주님,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정말로 믿음의 눈이 분명하게 뜨이니까 자신들이 받았던 고난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형편이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한밤중에, 그것도 발에는 착고가 매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찬송에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 찬송에 하나님은 감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찬송은요, 천사들도 부를 수 없는 찬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은 천사들도 부를 수 없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밤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도 겪고 또 어려움도 겪을 때 이와 같이 밤을 지나는 이런 고난을 겪는 우리들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부를 수 없는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신음 속에서 부르는 찬송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밤에 부르는 찬송은 알고 보면 축복이고 또 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기회인 거죠. 그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을 들으는 천사들, 얼마나 기쁘고 감격 가운데서 그 찬송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달려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찬송을 불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을 만났을 때 찬송한다고 땅과 건물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때 찬송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을 만났을 때 부르는 찬송, 밤을 만났을 때 드리는 찬송은 정말로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밤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밤에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밤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장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찬송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여 부르고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주여 부르고 할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여 부르고 그곳에 앉아 계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만 부르시면 돼요. 견딜 수 없는 밤을 이길 수 있는 힘, 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밤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밤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가 그 시간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밤을 지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요,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가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그냥 그 길을 따라가야 반드시 푸른 초장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푸른 초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푸른 초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고 푸른 초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혹시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다면 지금이 주님을 찬양할 기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 가장 저희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이유는 저희 그 할머니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는 친할머니가 아니고 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재혼하신 할머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의 마음도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친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할머니에게 이 시어머니로부터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정말 많이 겪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저희 누님이 12월생인데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딱 그 3일 이렇게 몸 풀고 그때는 뭐 밥을 하든 뭘 하든 다 찬물로 했잖아요. 딱 3일 몸 풀고 그때부터 집안일 다 시키셨어요. 밥하게 하시고 빨래하게 하시고 다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 속에서 어머니가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감내해 가실 때, 이제 저희 이제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이제 나중에는 파킨슨병을 앓으시면서 이제 요양병원에 지내셨어요. 그 요양병원에 지내시면서 이제 인생의 끝을 맞이하실 때, 저희 막내 삼촌,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할머니가 재혼하셔서 낳은 막내 아들이죠.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저희한테는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셔야 되니까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이제 막내 며느리 될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이 큰 며느리하고 타협해서 하라고. 저희 어머니를 다 맡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분명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집살이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망의 골짜기 끝에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밤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밤에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